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진다. 이 고린도 지역의 철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음란, 대표적인 세속적인 그런 가운데 오직 예수 그 복음을 들고 나갔을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참 해야 될까 할 때 본인도 사실은 약하고 두려워가 떨었다. 이런 부분들 또 이런 또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 그게 그거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그게 더 옳겠다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 전서의 중심 주제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시리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의 도, 우리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 그런 거 있죠. 서원하는 일이 있어. 그게 어디서 깎았습니까? 갱거리. 그게 어느 지역입니까? 거기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때 이런 서원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게.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은 서원한 거 있으면 반드시 갚아라 그러잖아요. 그 서원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서원으로, 저와 여러분도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이 작정을 해야 하겠어요. 이 서원을 갚아야 돼요. 이 서원을. 그래서 교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의 해답은 오직 십자가 복음이다. 이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와야 해답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 더 살펴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저와 여러분을 강변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시면, 율표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시면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일은 혹시 들어보셨어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담임 목사를 세운 거 아닙니까? 성가 목사님께도 제가 이분들 중에 누가 되었으면 좋겠어 물어봤어요. 목사님 생각이나 제 생각하고 똑같을 겁니다. 인격적으로 좀 부족한 사람인 인격적으로 좀 부족하던 성경을 잘 드러내는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겠습니까? 성경을 잘 모르고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을 찾겠습니까? 둘 다. 둘 다는 거의 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격적으로 정광 목사님 저한테 부탁하는 것이, 인격적으로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을 잘 강론하는 그런 목사님을 청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점점 자라간다. 성경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참 인격적으로 아무리 훌륭해도 같이 지옥 갑니다. 인격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좀 부족한 점이 있죠. 여러 가지 취향이나 자라는 개성에 따라서는 그 사람의 성격 때문에. 성경의 눈이 열린 사람을 청빙해야 될 것입니다. 그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더라고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말의 지혜가 우리가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생기가 없더라. 생기는
있더라. 생기가 들어간다. 생기가 없더라. 생기가 없으면 이게 살아난 교회입니까? 죽은 교회입니까? 이 에스겔 37장 여러분 다 이해하셨습니까? 그죠? 그 생기가 있는 교회, 생기가 없는 교회, 이게 인격적으로 아무리 훌륭하고 사람들 존중받는다 할지라도 그 목사의 입에서 인격도 훌륭하고 심청전 같은 설교를, 감동을 주는 설교를 아무리 해도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데, 복음을 듣지 않고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음을 듣지 않고서는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많이 모이고 우리 목사님 훌륭하다, 가면 은혜 받았다 하는데 그 은혜가 더 그레이스여야 하잖아요. 유일한 그 은혜. 이 대림교회 간판이 그레이스 콤플렉스잖아요. 내가 처음 그 간판 지을 때부터 이 교회는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심각하겠구나. 더 그레이스가 좀 빠지는 것이 교회여야 하는데, 복합적인 은혜 있잖아요. 복합적인 그레이스 콤플렉스란 말이 복합적인 은혜의 집단이다. 이 은혜 저 은혜 다 받는 그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거든요. 유일한 그 은혜를 전해줘야 될 때가 교회인데, 그걸 전해주는 목사님이 진짜 좋은 목사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 목사님, 사두개인 목사님, 서기관 목사님 설교 듣고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제사장들 설교를 듣고 10지파가 모였잖아요. 그죠? 그 사람 설교 듣고 천국 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그 생기가 없어. 다 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 복음이 없는데 그 교회가 무슨 교회냐.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말의 지혜로 하는 거예요. 말의 지혜로. 북이스라엘 제사장들, 선지자들, 왕도 마찬가지. 말의 지혜로.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서기관도, 여로보암, 발람, 종교다원주의, 얼마나 사람들 마음을 울리다가 빼앗고 웃기다가 하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않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래. 이 십자가가 없이는 구원이 없는데, 이 십자가 보고.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해줘야 되는데, 이 도를 전해주기 위하여 이걸 풀어서 설명해줘야 성도들이 사는데, 그 육백교회 보면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도 안 전해진 거예요. 보니까. 이거 없으니까 전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금호강물에 물이 그렇게 흘러도 돌미 갖고 와서 탁 깨고 안에 물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물 한 방울 안 들어가 있는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지천과 욕심을 위하여 찢고 뽑고 싸우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십자가의 도, 왜 미련한 것이?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를 알고 그 십자가의 도를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려고 하면 뭐가 전제가 되어야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 돼. 반드시 회개가 전제가 돼. 우리가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가복음 9장 22절 26절을 저희 잠깐 이거부터 먼저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믿고 난 이후에도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걸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하면, 그래서 무리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래거든.
이 나는 죽으시고 부활하사 복음을 성취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잖아요. 그죠? 이게 복음이거든요. 9장 22절이 맞죠? 이거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죄인 바 되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게 살아나사 성경대로 이게 복음이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의를 알고 이 의를 주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이 의를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구나. 그럼 이 의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대속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구나. 이 의를 알고 그럼 나는 어떤 존재이며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었는 걸 알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22절의 복음에 있구나. 이 복음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법이며 이 복음을 주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진실로 알고 마음으로 믿고 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누군가 복음을 전해줄 때 그냥 예수 믿으면 네가 구원 받는데 이야기가 아니고 네가 죄인됨과 그 죄로 인한 나 자신의 심각성을 누가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없이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것만 알고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진노를 짊어지시고 다 이루시고 살아나셨으면 그걸 진실로 안다면 자기 부인이라면 내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능력으로도 안 된다 그런 걸 인정을 하고 마치 히스기야가 아수르 18만 5천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 해산할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는 여인과 같습니다. 바짝 엎드리고 자기 십자가 진다는 말은 내가 바로 죽어야 될 죄인이고 이 진노에서 누가 어린 양의 진노에 누가 능히 서리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누가 했단 말인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답이 있다.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답이다. 이걸 진실로 알고 이 의를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구원을 얻는 길인데 그게 자기 부인, 전적 무능력, 자기 십자가 진다는 말은 내가 바로 저 십자가에 매달려야 될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이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구원 그 이후에도 믿는 순간만 이게 필요합니까? 날마다 여기서 뭡니까? 날마다 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구원 그 이후에도 옛사람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 정과 욕심을 육을 입고 있게 되면 솟아납니까? 안 납니까? 주여 이 정과 욕심을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내가 죽어야 될지 주님이 대속하신 그 은혜를 그 큰 사랑을 제게 부어주셔서 그 은혜를 힘입어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하는 게 자기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 고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이게 6월절이 단회적 사건이라는 무교절은 계속적으로 그 구속의 은혜를 구원 그 이후에 복음의 하나님의 의를 계속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날마다 제 십자가 지는 거예요. 제 십자가. 두 개의 십자가 이건 지 공로를 일성으로 이거는 이상한 십자가라요. 그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한국 교회가 이 제 십자가 진다는 이것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전부 지가 십자가 지고 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명분은 그래. 지 욕심 채우기인지는 모르고. 출애굽기 32장 8절에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지 욕심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인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랬죠. 그 자기를 위한 십자가, 지천과 욕심을 위한 십자가.
그 십자가 가는데 처음 내 구원받았다. 예수님 나 옆에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 뜻이다. 여기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구원 그 외로 지청과 욕심을 채우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이 목숨이 자기 정과 사람의 정과 욕심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내 속에 있는 정과 욕심이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정과 욕심을 못 받았느니라. 난 죽었다. 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 이 일 제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제 목숨을 지청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십자가를 이용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을 위해 날마다 제 목숨이 자기 자존심 내려놔야 안 됩니까?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는 무엇이 이유가? 이게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었습니다.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 내려놓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분쟁하는 교회 그래 됩니까? 안 됩니까? 전부 지주장하려고 하거든요. 저놈을 쫓아내요. 저놈 쫓아내요. 무슨 말 하고 지 뜻대로 안 되면 꼬투리 잡아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짓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정 거듭났는가? 그거 물으니까 거듭나는 게 뭐지? 그런 데서 관심 그거는 모르겠고요. 저놈이 불법했잖아요. 이것밖에 없어. 저놈 쫓아내야 되잖아. 이것만 있어. 이것만. 성경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이를 것이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이 멸망하는 자들은 뭐냐면 이 십자가의 도를 자기 유익으로 쓰는 사람도 되겠고 멸망하는 자들은 내가 신을 믿는데 신이 나를 도와주는 신 앞에 가서 자기 십자가 안 지는 사람들이 멸망하는 자들 맞죠? 자기 잘 되려고 그런 사람, 지청과 욕심에 같은 사람한테는 니 죽으라 그러면 니는 죄인이다. 니는 지옥 갈 사람인데 이런 이야기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이게 굉장히 미련하게 보여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자기 죄인임을 인정해야 안 해요. 자기 십자가 못 박혀야 될 죄인이라는 걸 자기 인정을 안 해요. 우리는 이렇게 잘났는데 저 이방인들이 개돼지지. 굉장히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 구원받는 우리는 누구냐 하면 진짜 자기 죄를 알고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 죄를 위하여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구나. 이 복음과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이 다체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도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은 뭐예요? 저는 지난 주일날 돌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쭉 했습니다. 돌. 그 부분도 참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이 돌에 대한 것을 다, 돌에 나오는 성경을 다 정리하고 보니까 딱 성경이 통일성 있게 일관성 있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구절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보배로운 모퉁이 돌. 이 보배롭다는 말은 우리가 말라기 그 다음 학개서에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이런 말씀 있죠. 만국의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모퉁이 돌이 되었어요? 모퉁이 돌. 여기서 이 모퉁이 돌도 이 돌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집에 있다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지금 어디로 옮겨졌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졌죠. 여기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은 하나님의 집의 기초돌, 반석,
반석을, 하나님의 집의 존재 기반을, 하나님의 집의 틀을 어디에 두니? 시온에 두노니. 이 모퉁이 돌이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집의 모퉁이 돌, 기초돌, 틀어 두노니, 이런 뜻이 이 모퉁이 돌이. 그냥 모퉁이 돌이 된 게 아니고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본 소식,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셔서, 성육신 하시는 것만으로 모퉁이 돌이 되는 게 아니죠. 계속 죽어야 돼요. 죽으시는 만큼 되는 게 아니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이 의를 이루신 예수님이 시온에, 이 시온이 교회죠. 하나님의 집이죠. 교회의 기초돌로 두노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지옥에 안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영생 복락을 얻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라. 예수님이, 이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 수단 방편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자기 한계,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강령에 전적 무능력, 전적 죄인, 전적 타락, 이거 인정해야 되잖아요. 인정하고 내가 전적 진노 아래 놓였다, 이거 인정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구약성경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지극히 거룩한 이시가 기름 부음을 받아 영광의 광채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어 자기를 낮추어 성육신 하셔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서 죄인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구나. 이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 의를 주신 예수님을 믿는 너희에게는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이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 건축자들이 누구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집을 세울 사명을 받았던 구약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죠? 유대인들이 버린 그 돌이, 버림받은 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버린 그 돌이 모퉁이에 뭐가 됐다고요? 이 부분을 제가 해석하는데 한 30년이 걸린 겁니다. 이 부분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면 계시록까지 다 쓰고 나니까 이게 무슨 모퉁이에 왜 머릿돌이 되었어요? 이걸 이해하시려고 하면 스가랴 3장부터 보면 이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것은 복음을 내다보고 하는 이야기인데,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내 앞에 앉은 동료들은 예표의 사람이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이 세운 돌을 누구를 이야기해요? 세운 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퉁이에 머릿돌로 세운 거예요. 이제 한 돌에, 한 돌이 다 이루어다신 복음, 그 복음을 땅 끝까지 전가하려면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시. 한 돌에 7눈이 있으니 7눈은 성령님을 이야기해요.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그 의를 새길 것입니다. 이 의를 듣고 믿는 사람,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주님께서 다 분해 이루시는 영원히 제거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이게 포도나무 아래로 서로 쳐다는 이 7눈이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할 것을 내다보고 하는 말씀인데, 스가랴 4장 7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평지가 되리라. 이사야 우리 40장 시작할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큰 산은 마귀의 권세, 정죄하고 참소하고 지배하는 권세, 네가 서로 제약의 권세를 이야기해요. 이 큰 산은 바벨론 말뚝신 섬기는 그걸 빗대어서 그게 마르뚝과 벨을 섬기는 바벨론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마귀 사탄을 이야기해요.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 예수님으로 오실 예표의 인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셔서 평지가 됩니다. 뭐가 평지는 뱀이 가지고 있는 그 정죄, 상소, 이 근세가 평지가 된다고 하는 완전히 무살이 된다. 근세를 못 부린다. 이 말이에요. 그가 뭘 내려놓을 때 스룹바벨이 예표의 인물 맞죠? 스가랴서 나중에 우리가 한번 보겠지만 일단 여기까지 한번 따라오 보십시오. 머릿돌을 내놓는 게 언제예요? 머릿돌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 재림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이겠습니까? 계시록 21장 6절이겠습니까? 이 머릿돌을 내놓을 때 제가 이게 이 말씀이 뭐겠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이겠습니까? 계시록 21장 6절이겠습니까? 네? 여기서는 평지가 되는 이거는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평지가 되는 큰 산이 뱀의 근세 있잖아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마귀를 멸했다 그런 거 있죠. 그 마귀를 멸하는 게 마귀를 없이 하는 겁니까? 마귀가 가지고 있는 정죄, 참소권을 멸하는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 다시는 정죄하고 참소할 수 없는 것을 말하죠. 그죠? 그 근세가 스룹바벨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멸하여진다. 영원히 멸하여진다 이 뜻이. 그가 예수님이 머릿돌을 내놓을 때 이게 언제 머릿돌을 내놓았어요? 머릿돌이라면은 다 이루었다는 얘기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어 성경대로 죽음의 근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것이 머릿돌을 내놓은 거 아니에요? 1차적으로. 네? 이 머릿돌을 말해요. 이 머릿돌. 이 머릿돌이 하나님의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반석이시면서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 선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은총.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에 있죠. 그에게 있다. 이런 뜻이 머릿돌을 내놓을 때. 머릿돌을 내놓을 때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9절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손도 성경에 자꾸 연구해보면 항상 구속 성취와 결부대가 있어요. 복음과 결부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여호와의 선하신 손길이 메시아 은혜, 복음에는 하나님의 그 의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이 성전에 기초를 놓았습니다. 이 스가랴 성전에 기초를 놓았습니다. 이 기초돌이 다 이루었다 하신 머릿돌을 내놓은 게 있죠. 이것이 성전에 하나님의 집에 무슨 돌이 된다고? 기초돌이 되고 터가 되고 기초돌이면서 머릿돌이죠. 복음이 다 이루어지.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기초돌이 되어 이 복음을 우리가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면 창세전에 예정하신 택하신 백성들의 수가 다 차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또한 그것이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예, 마치리라. 요 마치는 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이때는 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예? 김용훈 목사님 언제겠어요? 그것을 마치리라. 요 때는 계시록 21장 6절이라는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이 터가 복음이잖아. 이제 메시아 언약의 완성. 선지자들도 뭘 증거했습니까?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말이 이것이라 복음을 증거했죠. 사도들도 이 복음을 이룬 복음을 증거한 것이 신약 성경이잖아요. 신약과 구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이죠.
그 복음이 설명하는 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됐다고요? 여기 모퉁이 돌, 이 모퉁이 돌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기초돌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내 기둥, 기초, 하나님의 집에 반석이 되었다, 터가 되었다. 이 복음 안에서 건물마다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이미 들었지만 지금 서로 연결되어 가고 있는 거죠.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 성전이 되고,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예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같이 처소가 되기 위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다 지어지면 어떻게 돼요? 계시록 21장 6절 이루었도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스가랴 4장 9절이라는 거예요. 앞에 이게 모퉁이 돌이 스가랴 4장 7절이에요. 이게 머릿돌 이걸 치면은 재림으로 봤는데, 아, 이게 다 이루었다 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구나. 복음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6절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 건축자에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이 말씀도 어디에 인용한 말씀입니까? 네? 이사야. 부딪히는 돌, 누구한테 부딪히는 돌이 됩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한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부딪히니, 예수님이 대신 죽는다, 그것도 부딪히니, 살아나셨다 부활도 부딪히니,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니,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왜 대신 죽어야 되나, 왜 부활해야 되는지 이걸 모르죠. 죽으면 잘났는데 이걸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안 되려고 하면 뭐가 전제가 되어 있죠? 자기가 죄인됨을 알아야 되죠. 이방인과 방구란, 이방인보다도 오히려 더 악한 죄인이고, 내가 바로 진노 아래 놓였다,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인정하는 하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 같은 의인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서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십자가 죽으시는 예수가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안 되겠습니까? 다 걸려 넘어지는, 이걸 십자가를 전해주면 이걸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이 늘백교회 몇 명이 있으면, 이 강변교회도 저렇게 그렇게 시시 사람들, 개부시 사람들 막 부딪히고 하지만 계속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의를 안 내려놓더라 이 말입니다. 심지어 제 동생까지도 자기 의의가, 자기 죄인됨을 인정을 안 하더라는 거, 이게 궁극적으로 걸려 넘어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언젠가는 자기 죄를 알고 인간의 한계를 알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심히 부패하고 가정하는 것이 죄인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참 깽깽깽 뒤지가 가는데, 너무 죽든지 말든지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리 함으로. 말씀을 붙들었는데, 말씀은 말씀인데, 우리가 이거 보면은 참 보면 에스겔 37장에 생기는 없더라. 분명히 명령, 말씀을 따라 대응을 했는데, 그 말씀이 뭐가 아닙니까? 진리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에 구원의 복음이죠. 창세기도 진리의 말씀이잖아. 그것을 풀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줘야 창세기를 가지고 장로를 가져야 하죠. 창세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예수가 누구신가, 창세기가 예수가 누구신가, 그분이 왜 이 세상에 오셔야 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해줄 것이 무엇인가, 그 이야기가 창세기를 50장까지 읽으면서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구원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거든. 성령은 그거를 전해주는 구원의 복음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강론한다고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요한복음을 강론하는, 그게 구원의 복음이 나와야 돼. 구원의 복음이 안 나오는 목사들이 꽉 차가 있으니, 목사님 설교하지 마세요. 제가 들어봤으면 혹시, 네? 목사님 설교하지 마세요. 바리새인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백한테 가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래서 이 강변교회 구속사 공부 좀 하고 설교하이소. 이거 맞죠? 구원의 복음이 아닌데, 구원의 복음. 그래서 생기가 없는 걸 아무리 뭐 사람이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그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그 은혜. 더 그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 가서 등록하면 하면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러나 결정적인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얼마나 참, 물 한 방울 안 들어가잖아, 물 한 방울. 한국에서 구속사에 문이 열렸다고 목사가 가서 전해줘도 속이에 경일기가 아니에요. 걸레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이 말씀은 말씀인데 바리새인 말씀은 순종하죠. 사두개인 말씀은 순종하죠. 서기관 말씀은 순종하는데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는 예수님 말씀은 완전히 순종을 안 하지. 땅뜨리질 꼴고가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차이점이라는 거, 오늘날. 이 일에 이걸 알고 이해하고 깨닫기를 구하고 찾는 사람이,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찾는 이가 참 적죠. 참 아까 우리 김 목사님도 김관희 목사님 같이 좀 참석하면 좋겠구만, 그죠? 잘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이걸 같이 공유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하고 이때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지금.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일끄럼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 독주로 말미암아 일끄럼치며 포도주로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보며 재빨갛게 실수하는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이 말은 이사야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메시아를 제대로 만나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보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겁니까? 전부 다 이게 술 취한 자가 설교하는 것처럼 행설술설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술 한 방울 입에 안 되었지만 이 사람들이 전부 술 취한 자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해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 게 아니고 전부 다른 경우, 다른 예수, 다른 영이 가득하다, 그 이야기잖아요, 이게. 그 상에는 더러운 것이 없도다. 깨끗한,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다. 복음이 안 나와, 복음이. 그들이 이 얘기를, 그가 누구에게, 그들이 이사야 보고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들어져 풍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우리는 뭐 어린아이를 보나? 우리 가르치려고 하나? 자네가 날 가르치려고 하나?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진짜. 예? 성경을 가지고 풀어주는, 이 자네가 날 가르치려고 하나?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데, 이야기라니까. 이야기를, 여러분도 이게 성경이 이런 겁니다. 이거 설명해주면 이런 소리 안 듣겠습니까? 그래서 대적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거 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까? 이사야가 하는 이야기입니까? 저 사람들이 이사야 보고, 예를 든다면 제가 국경에 가서 다니엘서 강론을 하는데 다니엘을 해석하려고 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알아야 강론이 됩니까? 모르고 제대로 강론이 됩니까? 다니엘서 강론하면서 계시록을 이야기했다가 스가랴를 이야기했다, 사무엘을 하는 이야기했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중국 성교 그 신학교를 맡고 있는 그 학장이 저보고 막 성질내면서, 목사님은 왜 이거 갔다 저거 갔다 계시록 갔다 이거 갔다 저거 갔다 왜 그럽니까? 막 이런 항의를 하더라고요. 북경에 있는 그 선교사님. 다니엘 하나만 갖고 설교하세요 이러더라고요. 내보고 다니엘을 해석하려고 하면요, 전체 맥락 속에서 이걸 봐야 됩니다. 인자가 구름 타고 오리라, 이걸 설명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창세기도 가야 되고, 이걸 설명하려고 무지개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으리라, 이걸 설명을 하려고 하면 창세기도 알아야 되고 출애굽기도 알아야 되고, 이걸 같이 연결해서 봐야 안 됩니까?
그렇게 해주니까 다니엘 하나만 보고 이들이 왔다 갔다 왜 합니까?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구속사 하려고 하면 한 구절을 해석하려고 하면 왔다 갔다 성경 투석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데서 관심이 없는. 그러므로 덧없는 이게 이제 방언이 처음 나긴 방언도 몰라요. 방언. 여기서 구약의 방언이 신명기 28장을 요가 두 군데 나옵니다. 방언. 이 방언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요. 방언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모르니까 방언을 참 지식인 체험 표적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받았다는 증거로 쓰려고 하니까 구속사적인 의미를 모르니까.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 방언이란 말이 이게 이사야서에 이 이사야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아하스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 메시아 언약에 충실했습니까? 메시아 언약을 아하스가 변개를 했습니다. 변개를 하고 선지자들도 제사장도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전하면서 저는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이 땅이 약속의 땅인데 메시아 언약을 전해주는데 메시아 언약을 제대로 전해주지 않으니까 이 백성들 하나님이 약속대로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징계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징계를 하는데 누구를 들어서 징계한다고요? 덧없는 입술 다른 방언은 바벨론이라는 적국을 통해서 바벨론 말하는 사람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것은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들어오면 약속의 땅이 약속의 메시아 언약에 굳게 서 있으면 아수르 18만 5천도 하루아침에 성장이 되잖아. 그죠? 다윗을 상대할 나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솔로몬이 메시아 언약에 굳게 설 때 상대할 나라가 없었잖아요. 출애굽할 때도 메시아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메시아 언약에 굳게 서 있을 때 이스라엘이 60만 대군밖에 안 됐지만 애국도 꼼짝 못하고 주위에 아수르 열방들이 아무도 꼼짝을 못하잖아요. 그러나 이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에 굳게 서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징계하기 위하여 다른 입술, 다른 방언, 이거는 축복입니까? 심판에 대한 표적입니까? 바벨론이 들어와서 이 나라를 침는 것, 이거는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표적입니까? 믿는 자들에 대한 표적입니까? 메시아 언약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표적으로 심판의 표적이다. 심판의 표적으로서 이 방언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버리고 이 복음이 다른 데 가서 이방인의 말로 나온다는 말은 이방인들에게는 메시아 언약을 들을 수 있으니까 이건 축복이죠. 그래서 방언은 축복과 저주의 표적으로서 방언이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역하면 이 복음이 하나님의 큰일 말함이 방언으로 터져나오죠.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큰일 말함이 다른 말로 들었으니까 이방인 우리도 방언을 통해서 뭐가 전부터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십자가 복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으니 이방인들에게는 축복입니까? 축복 아닙니까? 축복이죠. 그래서 이 방언이 언제까지 필요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신 구속 성취의 이 복음이 복음의 내용을 기록한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까지 방언은 표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그치다 그랬죠. 지금은 신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구약을 풀고 구약으로 또 신약을 확정하는 새 언약의 일꾼이 한국말로 하면 이게 제가 구속서적 맥락에서 보면 제가 지금 방언을 하고 있는 거죠. 방언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여러분 불신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가 저처럼 이런 강론을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은혜로 성경을 가지고 자기 죄를 알고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알고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이 불신자가 도무지 못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이거 성령의 은사 아닙니까? 지금 방언하고 있다는 게 진짜 완성된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듣고 믿는 자는 축복이죠. 믿지 않는 자는 저주죠.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로 이방인한테 복음을 안 전하니까 초자연적인 역사로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임하여 입에서 방언이 터지게 해서 그 방언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큰 말함,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 대속되고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 그 의를 듣고 그 의를 주신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방언 속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입에서 나온 먼저 믿은 예수님 제한테 입에서 나온 그 이야기를 듣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구나. 그 방언의 역사가 언제까지 필요했다고요?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기록될 때까지.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거치고 예언도 거치는 이 지식 예언은 전부 다 성경이 임하기 신약 성경이 없을 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으로 풀어주는 그 초자연적인 은사가 지식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라는 그 내용은 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복음이 그 내용이라니까요. 이제는 온전한 것이 왔어요, 안 왔어요?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구약을 풀고 구약에 했을 때 구약으로 뜻을 풀어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구원의 복음을 이거 전해줄 수 있는 거, 이거 제가 성령의 은사가 아니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불신자는 죽어도 깨닫 못해요. 이것도 신령한 은사로서 제가 지금 방언을 한국말, 유대인이 볼 때는 한국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성경을 가지고 풀어줍니까 안 풀어줍니까? 이 자체가 방언의 완성이라니까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런 관점에서,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이걸 구속사적 관점으로 못 보고 자꾸 어떤 신비생이 알락알락알락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못하는데 너가 보고 미쳤다 쓰지 않겠느냐. 고린도 14장에 미쳤다 그죠. 나팔 소리가 분명한 소리를 내야 되는 뜻도 모르고 하는 그래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통역하는 데가 없으면 하지 말았겠죠. 신약 성경이 기록되겠지. 이제 다 기록됐어요. 이게 정경이 왔다니까요. 왔는데 뭘 지금 딴소리를 해야 되는 거야. 경계에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걸 자꾸 비꼬아서 하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같이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스룹바벨 여호수 앞에 세운 한 돌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느니 곧 시험한 돌이요 기하고 경관 기초들이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복음이죠.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않느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 이 돌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서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쭉 이야기하시면서 둘째 아들, 큰 아들 이야기하면서 쭉 나중에 나오는 말씀이 악한 자를 지지라.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돌에 대한 이것은 주로 말하면 우리 눈에 희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는데 모퉁이의 머릿돌.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은 또 다니엘서에는 무슨 돌로 표현합니까? 버린 돌. 버린 돌이죠. 무슨 돌로? 다니엘서에서는 손대지 않은 돌, 뜨인 돌. 왜 손대지 않은 돌이라 해요? 인간 혈통을 따라온 돌이 하늘에서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아 아브라함의 혈통과는 상관없는 하늘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손대지 않은 돌이라.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의 약속의 자손 이삭은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예표의 인물이 이삭이잖아요.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손댄 돌이라. 따듬은 돌이라 그러죠. 인간 혈통을 따라 나온 돌이에요. 예수님은 손대지 않은 돌이래요. 이게 다니엘서 2장 34절에 왕이 보신 적 손대지 않은, 옛날에는 왜 개혁한 게 뜨인 돌이라고 했죠.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려. 이게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사탄의 머리를 상한 것을 여기서는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그의 발목 힘줄을 끊어붙다는 이야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이야기. 뭘로? 복음으로. 복음으로. 그때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이게 마귀의 근세, 뱀의 머리, 정죄, 참소, 지배의 근세를 말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다시는 지배할 수 없어요. 우리를 이런 타장에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이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어떻게 되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긴 다시 십자가 죽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예? 그걸 계시록에서는 천년이 참여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영원토록 왕노릇 하는 거 아닙니까? 천년이 참여. 그래서 세대주의가 여기서 다 깨진다니까요. 이런 걸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는 단번에 영원히 소리입니다. 이걸 계시록에서 뱀의 7불, 영원한 속죄, 천년이 참여. 그때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서 여름 타작마당에 개화지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우상을 친 돌이 뭐예요? 우상의 친 돌. 지천과 욕심을 채우지 않은 마귀의,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뱀의 근세치. 우상을 친 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이루신 그 복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겠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으로 거듭난 그 돌이 우상을 친 돌 아닙니까? 우상을 친 돌은 예수님만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은 그의 몸된 교회까지를 포함해서 가는 겁니다. 교회까지 포함해서 신돌은 태산을 이루는 온 세계, 이게 예수님 복음이 이루어지면 천하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기 금의 나라, 은의 나라, 노새 나라, 진흙과 철의 나라를 다 복음으로 무너뜨린다. 예, 무너뜨린다. 그게 세상 나라거든요. 세상 나라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정복하는 거죠. 정복하고 세상 나라의 근세가 죄의 근세잖아요. 금나라도 철나라도 똑같은 한 통속이라니까요. 그 통속의 나라의 근세는 죄의 근세잖아요. 이 죄의 근세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손대지 않은 돌, 이 손대지 않은 돌을 다니엘서 7장에 구름 타고 오셔요. 다니엘서 9장에서는 지극히 거룩한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죠? 그 기름 부음 받은 네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다? 대속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뱀이 가지고 있는 죄의 근세를 영원히 멸한 걸 말해요. 이 사탄 나라에 세상 나라 금도 은도 철도 모양만 다르지 다 누구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 마귀의 나라죠. 그 마귀의 나라의 근세를 누가 다 무너뜨렸다?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들이고 산산조각을 냈고 깊은 바다에 동이 쇠에서 뭔가같이 멀리 옮겼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시는 정죄하는 것들, 이 영원한 의의를 발견한 사람은 반짝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기 때문에 이 복음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찢고 벗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그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에 모든 근세를 내게 주셨어요. 그렇지. 예수님이 다 이뤘다신 복음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그래서 예수님 함께함으로 그 교회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세상을 정복하는 거죠. 그렇지. 그게 그 이야기를 지금. 근데 저게 이제 따로 다 떼가지고 얘기해요. 떼야 이야기하면 안 돼. 그래서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 이 복음이 이루어지면 7불이 완성이 된 거죠. 7불을 누가 전해줘요? 7눈. 7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주의 영이잖아요. 성령께서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은 주의 종들이 산 넘고 물 건너 대한민국까지 오늘 여기까지 전해줘서 대한민국에도 교회가 생기고 지금 북한에도 전해질 것이고 전 나라에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을 이 백성 저 백성이 다 여기서 났다 하리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7불을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니. 이런 것을 다니엘서 해석할 이 구절이 해석이 안 되면 해석이 안 돼요. 이게. 이걸 한 번 더 반복하자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다니엘서에는 한 나라를 세운다는 말이 65회가 나옵니다. 이게 오늘 어디입니까? 교회죠, 교회. 네?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내 자신이 나라고, 내 자신이 성전이고, 이 성전이 모인 집단을 교회라고 하잖아요. 불러내어 에클레시아, 아기로부터 불러내어 하나님이 세운 집이다. 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진정 거듭난 나라는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택자는 안 망하잖아요.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그 국권이 그 나라의 근세가 뭐예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복음 근세죠. 하나님 나라의 그 국권이 다른 백성이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차서 멸망시키고 이미 세상 나라의 근세는 멸망당했죠. 그러나 아직 활동합니까? 안 합니까? 활동하는 그 기간을 한때, 두때, 반때라 그래요. 후 3년 반이라 그래요. 예? 그 후 3년 반의 기간이 지나면 멸망시키고 끄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 넣어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있는 거예요. 벽옥과 수성같이 말고. 이 한 소망을 모르니까 맨날 찢고 볶고 싸우고 땅에 이래 지정만 욕심. 또 개새끼들이 지 앞에 욕심하시는 게 그거 보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이 영원한 나라를 못 보고 그죠?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야. 손대지 않은 돌이 산에서 나와. 시온 산에서 나와.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돼요.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예배 드릴 때 어디 가서 드리라 그랬어요?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분.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어디에 드리라?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그 산이 번제가 드려진 그 산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그랬죠. 번제가 드려진 그 산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뜻이 뭐예요? 무슨 산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주기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번제로 드려질 그 주인공, 이삭 대신 순양의 주인공, 순양도 예표고 이삭도 예표인데 그 예표의 주인공,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하여 번제로 드려질 그 주인공이 여호와 이레. 그 산에서 준비가 되리라. 그 산이 무슨 산? 모리아 산인데 그 모리아 산이 아브라함이 언약한 여부스 족속의 주도 시온성 다윗성이 누가 정복해요? 다윗이 정복해요. 그 다윗성의 수도 예루살렘 시온성에 누가 찾아와요? 내 아들을 시온에 세웠도다. 시온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온다. 돌이 무슨 산에서 나와? 시온에서. 지구히 걸어가니까 기름 부음 받아 성령으로 미가 5장 2절에 베들레헴에 오셨죠. 베들레헴이 시온산이죠. 베들레헴에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잡히시고 갈길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 이게 마귀의 지배, 정죄, 참소, 지배의 근세를 부서뜨리신 것을, 그런 뜻이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에요. 이 장래일이 초림의 예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시고 살아나시고 부활을 이루시고 그 복음이 기초가 되어 하나님의 집에 기초돌 머릿돌이 되어 이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수가 차가되면 하나님의 집이 계시록 21장 6절이 되고 세상 나라는 영원히 멸하게 되는 것까지 이게 장래일이에요. 진짜 장래일 맞죠? 우리에게 이게 장래일 중에 하나가 이루어졌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죠.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돌에 대한 이야기. 이 돌을 손대지 않은 돌을 계시록 7장 9절, 다니엘 7장 9절에서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승이가 자정하시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이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그분이 13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구름 타고 왔어요.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초림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오셨습니까? 이 구름이란 말을 잘 한번 생각해. 다 성령을 예표할 때 구름이 동원된다는 걸 깨닫게 되려고 거예요.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찾아오셔서 그냥 승천합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구약 성경에서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 복음을 성취하고 승천합니다. 복음을 성취하고 예전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는 이런 뜻이에요. 이 구절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 공생의 대속죽음 부활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40일 동안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 복음을 설명하고 성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내게 주시,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반드시 되려 말한 이것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줘야 될 증인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다니엘서 해석해서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나와야 되죠. 그 복음을 전해줄 실력을 갖추는 게 권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므로 그에게 근세와 영광과 이 근세와 영광이 복음의 근세,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도 영광스럽게 되므로 주님도 영광스럽게, 영광과 나라, 이 나라는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은 저와 여러분이 나라 아닙니까? 교회가 나라죠. 그죠?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어요. 이 사람 누굽니까? 교회죠. 다 교회가 예수님을 섬기게 하셨어요. 그의 근세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근세예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라. 이 교회는 세상 나라들은 멸망하더나 예수 교회 영원하리라. 이 자성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이 교회가, 교회를 우습게 보지 말아요. 이런 데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이 깜깜한 금호강 강물에 돌베이처럼 하나도 물이 안 들어가 있어요. 헌송 전해보려고 이게 자꾸 방귀를 넣는데, 저는 복음을 전해러 왔지. 다니면서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분별하는 그런 목사를 세우고 싶었는데 자꾸 발목을 잡죠. 방법이 오늘은 이주에는 한 명 해야 되고 3명 중에 1명 하면 안 되고, 교회가 법을 위해서 있습니까? 법이 교회를 위해서 있는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죠. 어떤 놈이 그걸 만들어 놨는 겁니다. 그런 놈 주장하는 놈은 바리새이다 이 규정이라고 교회에서 쫓아낼 생각 안 하고 그걸 가지고 올바로 이야기하면서 쫓아내는데 사용되고 있으니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냐.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다니엘서 9장, 왜냐하면 손대지 않은 달을 이제 설명합니다. 9장,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하는 거죠. 이런 이래를 알아야 다니엘서 계시록을 압니다. 계시록을 안다니까 이런 이래를 알아야 사실은 다니엘서는 해석이 안 되니까 계시록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세대주의, 전천전설, 역사적 전전설, 우천전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다니엘서는 해석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계시록이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카리스 주석에서 세 권으로 편집을 해서 영어로 번역하는데 번역비가 10,000원인데 좀 여러분 돈 좀 기도 좀 해주셔서 번역비가 1,000,000원 번역비 세 권을 번역하는데 1000페이지가 나옵니다.
그게 영어로 번역돼가지고 세계 만방에 좀 전파돼서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거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해요. 이런 일회를 기한으로 정하여는 이 70일회를 정하여 허물이 거칩니다. 허물이 거칩니다. 죄가 끝나면 죄악이 용서되면 영원한 의가 드러나면 이게 영원한 의가 드러나려고 하면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면 죄악이 용서되면 영원한 의가 드러나면 환상과 예언이 응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속의 성취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그는 이렇게 요 말 아닙니까? 환상과 예언이 응한 거죠. 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또 예루살렘에 제자를 모아놓고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다니엘서 여기에 이루어졌죠. 현상이 응하며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지극히 거룩한 이가 누구예요? 손대지 않은 돌 맞죠? 영광의 광채이신 그분이 구름 타고 오신 거 맞죠? 기름 부음 받으리라. 기름 받으셔서 받기만 했으면 땅에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지기만 했습니까?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짐으로 뭐가 끝났다? 죄가 끝나면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났다. 이는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셨다 그런 거 아닙니까?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셨다. 이게 디모데후서 1장 10절. 그 생명은 첫째 부활과 썩지 아니함 둘째 부활을 복음으로서 드러낸 거예요. 복음으로서. 그 이야기 다시 한번 더 이야기.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나는 것은 뭘 이야기해요? 초림이죠. 예수님. 그죠? 일곱 일에 62일이 여기 구약이죠. 구약. 62일이가 신구약 중간사로 봐도 되죠. 그 곤란한 동안에 바벨론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에는 바벨론 해골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레스 왕의 도움을 받아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갈 것을 내다보고 그걸 통해서 신약에 죄와 허물로 죽은 마귀의 근시에 매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될 것을 이사야 40장에서 66장이 이야기하는 거 맞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49장부터 66장 복음이라고 하는 상구 27. 상구는 구약이고 27은 신약 이야기합니다. 61회, 7일과 62일이 지날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죽은데 이게 다시 돌아가서 네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세워지죠. 그것도 성벽과 성전은 교회와 신약시대에 손으로 짓지 않은 교회와 손으로 짓지 않은 교회의 성벽,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걸 의미하죠. 성벽이 건설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네헤미야서는 성벽을 건설해서 교회 건물을 든든하게 짓자는 이야기입니까? 구속사를 열심히 공부하여 바다짐승, 땅짐승을 능히 대처할 능동적 실력을 갖추는 게 성벽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 곤란한 때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입니다. 62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다니엘서 7장 13절이라니까요.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을 이야기해요.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님이죠. 지극히 거룩한 이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할 것을 이야기해요. 이게 끊어져 없어질 것, 성천하실 것입니다. 성천하고 난 이후부터 그때부터가 후 3년 반 AD 70년 이후부터를 후 3년 반으로 봐도 돼요. 구약 이스라엘의 표면적인 역사가 다 끝났죠. 그 표면적인 것이 신령한 것으로 다 성취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성취되고 난 뒤에 이 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을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계시록 11장 맥체인 보면은 후 3년 반 이 세 부분을 한때, 두때, 반때, 42달, 사흘 반 이게 후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교회가 전도하는 기간이요, 교회가 핍박을 받는 기간이요, 교회가 양육받는 기간이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기간이요, 복음을 지키려고 한 자가 복음을 전하자 영적 싸움의 기간이
후 3년 반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전체다. 후 3년 반, 전 3년 반은 예수님이 구속을 성취하시고 AD 70년 구약 이스라엘이 다 끝나고 성령이 오셔서 복음 전하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한 왕의 백성이 누구예요?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 누구를 이야기해요? 여기 AD 70년에 디도가 와서 문자적인 예루살렘 성전 다 두드려 부숴보죠. 예?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잖아요. 구약 교회로 끝났다 이 말이죠. 문자적인. 구약의 문자적인 구약 성전이 다시 필요해야 안 해요? 필요 없어요. 역할이 끝났어요. 구약 성전은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 있었다?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성전이 세워질 필요가 있다 없다? 영원한 속전인데 왜 그게 필요해요? 다시 에스겔 성전이 왜 제2성전, 제3성전 왜 필요했냐면 제3성전이 우리가 지금 손으로 짓지 않은 참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문자적인 예루살렘 성전의 역할은 끝났다. AD 70년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 그걸 누가 무너뜨렸어요? 디도 장군. 하나님 디도 장군을 들어서 하나님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라. 그죠? 그걸 역할이 예표와 그림자는 끝났다 하는 구속 자체의 의미가 있고 이제는 손으로 짓지 않는 교회, 성전, 우리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므로 복음을 지키고 보수하고 증가하고자 하는 자와 이 복음을 참 성전인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와의 전쟁이 일어나는 기간이 후 3년 반 맞아요? 맞아요. 지금 우리는 후 3년 반 기간을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를 괴롭히는 그의 마지막 디도 장군으로 예표된 적 그리스도는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고요? 홍수에 휩쓸림 같은 것입니다. 이게 다 한 곳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걸 말하죠. 계시록 20장 10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계시록 16장 17절에 되었다! 되었다는 말이 계시록에 2번 나오는데 16장 17절에 되었다! 그럼 이거는 심판의 측면에서 되었다! 21장 6절에 이루었다! 택한 백성들이 영원한 영광이 하늘과 셨다. 부활의 영광의 몸이 이루었다! 이 두 이루었다가 대비되어 있다니까요. 그걸 알아야 돼. 계시록을 보면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니 이게 후 3년 반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일생도 후 3년 반이죠. 짧잖아. 어쨌든 2000년이든 뭐든 우리에게는 후 3년은 길어봤자 120년 아닙니까? 송해도 95살까지 살았는데 길어도 그래. 길어도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이 복음을 듣고 믿어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면 산들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옥 갈 긴데 잠시 후면 오시니까 오실 텐데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이게 계시록 11장 한때 두때 반때 우리 일생이 한때 두때 반때 초림과 재림 사이가 전체가 후 3년 반 이게 한때 두때 반때 전 3년 반은 구속 성취 이게 이루어지고 성전할 때까지 예? 그 기간이 전 3년 반이다. 그게 한 일에 그가 장차 그래서 여기에 26절도 이해되었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은 언약을 굳게 맺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한 일회 동안 그 언약을 굳게 맺게 전 3년 반의 언약을 이루시고 그 이루어진 구속의 은혜를 그가 그의 손을 스가랴 4장 9절에 그의 손이 이루리라 했죠. 한 개 지어져가는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 이게 뭐예요? 제사와 예물을 구약의 히브리스의 예표 그림자가 예수님이 다 이루심으로 문자적으로 양 잡고 소 잡고 3대 절기 지키고 하는 것이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예? 구약에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거, 그 지금 아직도 그거 붙들고 있으면 복음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이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거, 이게 끝났다, 이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히브리스를 보면 예표가 그림자다, 이 말이에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할 것을 이게 후 3년 반의 시작이에요. 이게 누구를 이야기해요? 디도가
예루살렘 성전을 산산조각 내부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돌 하나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지난 종말까지 괴롭히는 자들, 마귀의 종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교회를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절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면 시편 118편 이 구절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계속 인용을 하잖아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예수님이 이걸 정확하게 자신에게 적용하잖아, 그죠?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한 바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니 그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남으로 오히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다 이뤘다 하신 그 복음,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 그 의를 듣고 믿고 그 의를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우리 눈에 기이한 일 중에 가장 기이한 일이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이날이 언제예요?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신 이날을 주의 날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날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이루신 이날에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서 대속의 복음을 의지하여 하나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받는 날이죠. 말씀을 받고 그 뜻대로 기도하고 그 은혜를 찬송하는 날, 그 은혜를 힘입어 성도 간에 시사교제도 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 주의 날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주의 성수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이날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제가 2년 동안 내일은 주일날인데 이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 예배드리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이 습관과 같이 코로나 왔다고 패하지 말아요.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죠. 예? 이날이 주님 부활하신 날, 주의 날이라니까요. 첫 열매가 되시고 산 소망을 주신 날인데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해요. 문자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의 의미를 알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이 날에 이 110편에도 이 말씀을 주의 건능의 날에 이 건능의 날이 언제 뱀의 머리를 상하게 신상에 밝아서 발가락을 산산조각 낸 날 맞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날, 이게 주의 날이라니까요. 주의 건능의 날에 최고의 건능의 날이잖아요. 이보다 더 큰 건능의 날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주의 백성이 복음을 듣고 하는 정말 이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이 뭐예요? 지혜의 옷 아닙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절거의 헌신을. 제 주일이 기다렸죠, 정말. 우리 성도들도 주일이 그렇게 기다린다. 절거의 헌신을.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은 남녀노소 빌부 기천을 막느라고 다 새로운 하나님의 거듭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기 때문에 새벽 이슬 같다 그랬잖아요. 새벽 이슬은 부활을 상징하는 것 같이 이슬 같으리라. 첫 생명 새벽 이슬 같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주의 청년들이 우리 영천에서 우리 오시는 오인진 주사님 늘 주일날 되면 저보다도 더 먼저 빨리 교회에 와. 저는 이날이 제일 즐겁습니다. 85세인데 지난 주일날 또 예배 마치고 저 6월 6일날 같이 저희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하루가 너무 즐거웠더니 영천에 있어 오래 같이 하도 밥 한 상 또 성도들한테 내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는 게 가장 즐거워요. 그분들 보면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 그래서 주일 성수가 주의 건능의 날, 뱀의 머리에 상하게 하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보퉁이에 무슨 돌이 된 날? 머리돌이 된 날이죠. 반석이 된 날. 이 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이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누리고 이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교회인데
해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이걸 전해줄 그런 목사가 되기 위해 또 자라가기 위해 우리가 이 모임이 있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더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 살아나시고 복되게 여기시고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전해주기를 원하셔서 많은 목사들 중에 부족하고 흠이 많은 저희들을 부르셔서 복음으로 강하게 하시고 또 강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이 복음에 굳게 서서 더욱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매체인 하다 보니까 예. 신명기 27장에 보면 그 그리심산하고 에발산 있잖아요. 그죠? 에발산은 이제 저주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걸 보니까 요서 8장 3절 보니까 에발산에 이제 재단을 쌓고 의견물과 황목증을 놓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걸 처음 봤거든요. 예. 그걸 설명을 제가 잘 해놨지 싶은데 안 해놨던가요? 그러면은 요소와의 그 가나안에 들어서는 에발산도 축복으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저 요소 8장 3절에 30절에 31절에 그 나오고. 목사님 뭐 이렇게 인용해주셨더라고요. 예예예. 그래서 저는 가나안에 들어서 에발산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이 어린양 그 피로서 예. 축복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사람을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인식했거든요. 예. 8장 3절. 그래 주시더라고요. 에발산에 재단을 쌓잖아요. 예, 그렇게. 에발산에 뭐가 선포됩니까? 원래 저주 아닙니까? 저주인데 지금 저기 이제 재단소에서 저기 새 연장에 다듬지 않은 새 돌로 만든 재단이죠. 이것도 손대지 않은 돌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재단은 말이에요. 그리고 예, 재단을 에발산에 쌓았죠. 예, 그래서 예. 에발산이 원래 저주의 산인데. 예, 저주의 산인데 왜 이게 이렇게 이제 그 재단 쌓고 거기에 여기 저주를 에발산에 쌓은 재단이 담당을 해요. 아니 그래서 저는 그러면 저 31절 그 보면은 그죠? 예. 보면은 그 이스라엘 종 모세가 유의 율법적이 기록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로 만든 재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기 때문에 예. 에발산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예. 이게 저주를 이 저주가 이 번제물과 화목제물이 축복으로 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렇게 예. 제가 그래서 이제 예. 제가 보면서 에발산이 그 신명기에서는 저주의 산으로 예. 저주인데 예. 요소에 와서는 그러면은 이게 에발산이 이제 번제물과 화목제물 그래 예수님을 드림으로 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다 하는 그런 예. 그것도 담당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것도 그래 나와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 중요해요. 해림도 없고 악함도 없고 네? 이사야서 예. 해림도 없고 악함도 없는 예. 그런 여호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예. 이거 있잖아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통일나라를 그렇게 제가 한번 요걸 설명해 보세요.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갈릴리 재판장들과 본토의 그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예의 제사장 사람 앞에서 개의 좌우의 절반을 어디산에 쓴다고요? 심산이고 그리심산 앞에서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네.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니 그랬는데 그랬는데 8장 예. 3절을 보니까 그림 신상이고 에발산에서 이렇게 에발산에 이거 서야 되죠. 그 에발산에 그 이야기가 신명기 27장을 또 가봐야 돼요. 자, 지금 여기서 다 에발산에서는 뭘 선포해요? 저전 그리심산에는 축복을 쓰죠. 예. 이게 왜 축복이냐면 27장에 화목제를 거기서 먹어라. 여기에 보면은 보내됐잖아요. 예.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쓰고 예. 이게 그 정실 아들은 축복산에 쓰고 또 에발산에 쓴 사람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을 쓰고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위 사람은 큰 소리를 얘기해야 돼. 우상을 숭배하며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부모를 경일히 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아멘 아멘 하잖아, 그죠?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 율법의 말씀을 무엇이 실행을 하는 겁니까? 율법의 말씀. 에발산에서 말씀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가 제단도 되시고 제물도 되시잖아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저주를 받고 그리심산에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 받을 것이죠. 그렇죠. 그 말씀의 순종이 뭐냐 아마 바꿔서 생각하면 에발산에 드려진 제단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이 말씀의 순종이에요. 아니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는 것은 에발산에 드려진 저 제단에 드려진 화목제 번제의 의미를 알고 그걸 적용하는 사람이 축복을 만든다. 그걸 내다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심산에 축복하는 것은.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 신명기 28장으로 이어져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리면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행하면 이 지켜 행하는 것이 에발산의 저주를 선포하는데 그 저주의 핵심이 뭐냐면 에발산에 세워진 제단에 드려진 말씀의 본질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 죽음에 순종하지 않은 그 의를 모르고 그걸 거부하면 뭐가 받는다? 그게 저주를 받는 거. 그게 말씀을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속의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축복을 선포하는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그 뜻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서 8장 30절에 그래서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 거 맞죠? 아니 그래 원래 저주를 선포하는 그 산인데 예, 그걸 재단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다. 재단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야기를 이게 저주가 있어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으로 이렇게 복음으로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그렇게 보다도 에발산에서 드려지는 제단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저주가 있을지라도 여기 제단을 믿으면 순종한다. 딱 같은 이야기지만 순서상 에발산에 제단을 다듬지 않는 제단을 쌓아라 했잖아요. 이 제단의 의미를 모르나 저주를 받는다. 이런 뜻이죠. 쉽게 이야기합니다. 제단의 의미를 알고 받아들이면 복을 받는다 이야기죠. 안 믿으니까 자기 아주 율법적인 지식 따라 이런 저주를 받는 거죠. 그 제단의 의미 그게 핵심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말씀의 순종이 제단의 의미를 아는 게 그게 말씀 순종이더라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머리가 된다 했잖아요. 그 재단에 나타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이 교회에 뭐가 된다고요? 그 사람이 교회의 머리 역할을 안 합니까? 하나님 많잖아요. 그 지주장하는 사람이 그게 머리가 있다니까요. 그게 저주라니까 사실은. 예. 보험으로 말하면 다른 말씀하는 이 말은 그런 뜻에서도 이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므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이 속량하는 것이 에발산에 세우신 재단이 속량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순종 안 하면 저주를 받는데 이야기지요. 예. 여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들어가도 받고 나가도 복 받는다. 신명기 28장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 때문에 나무에 달린 자로 저주하려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